184페이지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랑의 결정체다.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바로 인간을 낳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지으셨지만 인간은 낳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닮은 자식을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을 놓고 보면 인간은 하나님 닮은 사랑의 결정체다. 인간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입으면서 사랑을 배우면서 성숙해 갑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시절이 바로 어린 유아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친구 간의 우정을 귀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반길 줄 알고 반가워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제 그게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성숙해 가게 되면 연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기쁘고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고 좋고 즐겁고 기쁘고 연인 사랑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러다가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얻게 되면 그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성숙한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 희생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랑, 그런 사랑의 성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자라면 잘되면 그 자식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포기치 아니하고 아픈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닮은 성숙한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본토 친족에게 성장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까지 옵니다. 그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의 권고함을 받고 약속의 땅에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거기 와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조카 롯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아 줍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애굽의 그 당시의 풍습은 사회의 악습이죠. 악습은 남의 아내가 예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나 자기 몸종 여종으로 삼는 그런 악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잘못 왔구나, 잘못된 땅을 왔구나. 그렇지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부부간에 의논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했다가는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누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애굽 왕에게 그 아내를 뺏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을 막으셔서 다시 아내를 되찾고,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부부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누이다, 오랍이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했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만약에 이때에 이삭으로, 그 사라와의 관계가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뺏어간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데에도 얘는 내 조카다, 얘는 내 친족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사랑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죽을지라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가 그 이삭 사랑함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집안의 모든 어려운 역경, 또 하갈, 이스마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결국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지중지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바쳐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결국 많은 갈등, 고민을 했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순간 찰나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이제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 됐다. 그 아들을 놔라. 그리고는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숙 과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깊이, 이런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성장 과정을 잠시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그물을 싣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닷가에서 많은 나온 예수님 말씀을 듣게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습니까? 하고 순순히 순종한 게 아니고 짐짓 속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더라도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 시간에 만약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왜 그물을 씻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고기잡이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대접상 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물을 던져봐야 잡히질 않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게 예의다. 저 어른께 예의다. 예수님께 예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죄인이 그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감격했으면서도 내 경험, 내 지식, 나 자신의 속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순순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 자존감이나 내 경험, 내 지식을 내세운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교만의 죄를 졌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더 믿는, 어쩌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갈등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버리십시오.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 회개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한 나이는 내 기억으로는 18살만, 우리 나이는 19살,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그 전에 어려서 친구들을 따라서 또 누님이 교회 잘 다니신 분이 계셔서 교회 가자고 하시면 대접상 교회를 어려서 오르내리곤 했지만 성장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고향의 선배들이 나한테 전도를 합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때에 두 가지를 그 사람들에게 항의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데 우리 민족들이 그동안 지켜온, 섬겨온 하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하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하게도 내가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처럼 믿지 않을 거다. 당신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말만 많고 실제로 헌신적이고 낮아지고 겸손한 빛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당신들처럼 믿지 않는다.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라.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두 일에 대해서 마음을 조아려 회개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거나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걸 알아서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란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식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불러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장모의 병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잠시 아마 시험을 받아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신앙이 많이 성숙한 것을 아시고 시험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서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 들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이 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오실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 이는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그런 은혜 베푸신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잘 몰랐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내재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고 신앙인으로 살기 시작한 내용을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가까워지신 것을 아시고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저녁 식사를 가지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리라. 그때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속으로는 그럼 우리는 뭔가 뭐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쩌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약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닭 울기 전에 내가 붙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새벽까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그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약점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에 담아 두었다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다구는 소리 듣고 나가서 통곡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이제 베드로가 지켜보고는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갑니다. 이제 가서 있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몸에 향이라도 가서 발라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몸이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안타까워서 가서 향이라도 예수님 몸에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고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가 빈 무덤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찌해야 됩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기다리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와서는 무덤에 갔다가 와서는 예수님 사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와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고난당하실 때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다고 해놓고 부인한 사실이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또 생계도 있으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나갔지만 고기잡이 못하고 다시 되돌아올 걸 아시고 숯불도 피워 놓으시고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사랑이라고 단어를 말하죠. 헬라어 말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내가 나를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동안 함께 지냈는데 그 함께 지낸 우정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우정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비록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원하지 못하고 부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사랑은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목양해라. 목회해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해서 나같이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나 해서 예수님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참 깊습니다. 친구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라. 친구가 굶으면 그냥 둡니까? 가서 나눠 먹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양들을 먹여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양을 목회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목회해라. 목회학의 원론입니다.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을 목회할 때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내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그렇게 목양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정말 지금은 그렇게 연약해서 몇 번이고 사랑에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했지만 앞으로 내가 마지막엔 띠띠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때에도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대환란 때 성도들로부터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어떻게 하든 생명을 부지하고 남아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을 빠져서 나가는데 저만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납니다. 어디에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주여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그 양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것도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내가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거꾸로 순교했다. 못 박혀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희생하면 그것도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것을 다 물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값을 물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성도들은 그 형제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도 물어주고 허물도 대신 책임져 주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참 사랑, 깊은 사랑, 하나님적인 사랑의 진실입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그리고 온 삶 중에, 온 교회 중에, 일터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